맥도날드는 원래 맥도날드 형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맥도날드를 체인점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 점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세계에 맥도날드 점을 만들어지게 한 사람은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다목적 믹서기를 판매하는 외판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맥도날드 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 당시에 판매하는 방법이 특별했고 메뉴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체인점을 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체인점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권리를 당시 돈으로 1961년도 돈으로 $270만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구로 거듭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메뉴의 단순화.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줄인단 말이죠. 메뉴의 단순화. 집중하기 위해서 메뉴의 단순화.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드는 공정에, 음식을 만드는 공정에 표준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켰어요. 세 번째로는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한 생활 규칙,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레이 크록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만든 매뉴얼의 숫자는 5만 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5만 개 이상이요. 그러니까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이 5만 개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매뉴얼을 5만 개 이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을 5만 개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5만 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냐? 어느 곳에서 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들든지 간에 똑같은 맛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매뉴얼대로 햄버거를 만들면 되고요. 적혀져 있는 매뉴얼대로 감자튀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맥도날드 음식을 만드는지 간에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5만 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레이 크록은 800명의 직원들을 다 모아놨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 맥도날드 음식이 만들어진지 간에 똑같은 맛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잘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은 몇 개나 되느냐? 32,500가지예요. 그 매뉴얼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생을 잘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32,500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잘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32,500가지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면, 그 매뉴얼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잘 살아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32,500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기억도 못하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면,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민거리가 없으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가 사전에 고민거리가 없도록 자취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매뉴얼이고요. 두 번째 매뉴얼은 뭐냐? 고민거리를 해결하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니네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고민거리도 내가 해결할 거다. 그거거든요. 두 번째 매뉴얼이에요. 세 번째 매뉴얼은 뭐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니네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니네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을 내가 다 깨버릴 거다. 그 말이거든. 네 번째 매뉴얼은 뭐냐? 니네들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네 번째 매뉴얼이에요. 다섯 번째 매뉴얼은 뭐냐? 니네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니네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매뉴얼이란 말이죠. 물론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살아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61장과 똑같아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반란군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랑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안 되면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국에 망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62장이다. 시편 62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여기서 잠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잠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면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죠. 그러면 절망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가 하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신용만 해요. 이게 절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하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결국 절망적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절망적인 일이 해결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되잖아요. 왜 내가 그랬을까? 절망하는 시간에 더 내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건데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죠. 절망적인 일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도 대충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또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되면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좀 내 삶에도 더 충실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래요? 결국 절망적인 일은 누구에 의해서 해결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절망적인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할 거거든요. 절망적인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되나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암이 치료 안 되죠? 약을 먹어도 암이 치료가 안 되죠? 거의 안 되는 게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약을 먹어요. 왜 먹어요? 약이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이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이 치료하지 못한 부분들은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가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해주실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절망적인 일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절망적인 모습은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 모습은 뭐냐?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절망하면 인격이 깨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절망하면 인격이 깨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아무렇게나. 어떤 생각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힌 이유가 뭐죠? 모세를 괴롭힌 이유가 뭐였어요? 결론은 절망했기 때문에 모세를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한 사람 옆에 있기가 가장 힘들어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인격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근심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근심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까? 다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꾹꾹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격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고상해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인격이 깊어요. 인격이 깊어요.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인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가장 빨리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망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있고 또 누구도 보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을 극복해 가는 모습,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을 준 다음에 누가 지켜봤어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단도 지켜봤죠? 근데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의연하게 잘 대처해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환할 거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뜨뜻해질 거예요.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같이 보고 있어요? 마귀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부모와 다른 부모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정말로 대견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엉뚱한 짓을 해버리게 되면 부모가 부끄러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하고 딱 보고 있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 놓였어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같이 앉아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나 당황해버려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참 난감하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보자. 사람들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건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두 번째로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죠.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신앙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린 것이 되죠. 근데 아무튼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무엇으로 제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적인 말씀을 가지고 제거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때 희망적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실 거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내가 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자꾸 희망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 역시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희망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희망적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희망적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잠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절망적인 생각은 하되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되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생각을 해요.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절망적인 생각이 무엇을 낳아요? 절망적인 말을 낳아요.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이 또 무엇을 낳아요? 절망적인 모습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떠오르면 제거하세요. 무엇으로 제거하라고요? 희망적인 말씀으로 제거하시라고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다짐을 하세요. 이 세 가지 다짐을 하세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로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신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해주고 또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물어 다니는 그들은 느낌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보시죠.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느낌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들은 누구죠?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란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 압살롬의 군대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뭐라고 말했어요?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무기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군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군대다.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군대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누가 더 강해요? 누가 더 세요? 압살롬 군대가 훨씬 더 세죠.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가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셈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입김보다 가볍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군대와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군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안 맞다고 말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란 말이죠. 왜 맞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놔두게 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 있잖아요. 거스리는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볍게 된단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죠. 거스리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 뜻을 거스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는 압살롬 군대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군대가 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압살롬의 군대에 대하여서 입김보다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공동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개개인은 입김보다 가벼워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힘을 쏙쏙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쏙쏙 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빼버려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권한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상대를 더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게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무게 있는 사람이요.
무게 있는 사람,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무게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쏙쏙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까닭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때 당황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힘을 쏙쏙 빼버리거든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보다 강하게 만들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힘을 입김보다 가볍도록 쏙쏙 빼버리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예요.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정도면 그렇게 살아. 네 정도면 이제 그렇게 살 때가 됐다. 네 정도면 이제 그렇게 살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 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도록 힘을 쏙쏙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을 외면하면 이끈과 같이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고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무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